함께 살펴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사도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에게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의 환상을 허락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는 본인 자신이 아닌 다른 이로서 제3자의 경험으로서 돌려서 얘기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3자의 경험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그리고 글로 옮길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언급한 이 가시에 대해서 이 사도 본인이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에게 주어진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측하기로는 그 가시가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육적인 유혹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시는 사도가 체험한 이 유일무이한 이 환상으로 인해서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사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한 교만과 자기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가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실패와 연약함 대신에 성공과 권력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공에 현혹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도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서신을 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에 대한 이 악성 루머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루머 앞에서 마땅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을 그들이 온전히 변호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사도는 실망하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대단한 것은 이로 인해서 그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을 변화하고 자신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는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전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대가를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이 계획 앞에서 사도는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것인가, 자신의 방문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할까라는 이러한 염려 섞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서신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 또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의 표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속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가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를 제어하고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도를 붙잡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사도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고통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받은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와도 같은 그 가시를 사도에게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크신 은혜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가시와 같은 제어 장치, 안전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해질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제어 장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온전한 안전장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성도 역시 죄와 사망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처럼 당신을 믿고 따르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바른 신앙과 믿음의 제어 장치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제어 장치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시를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이러한 가시를 주심에, 이러한 안전장치와 제어장치를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과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는 사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서신에서 밝힌 모든 이 내용들이 본인이나 그리고 본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신을 통해서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밝힌 모든 내용들은 사도 본인과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이 서신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의 모든 해명은 자신이나 동역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해명한 모든 내용들은 근거 없는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밝히고 행하며 나왔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오직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과 같이 사도 역시 복음으로 낳은 이 영적인 자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만이 가지고 지녀야 할 그런 마음과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역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의 교훈을 되새겨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과 마음이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교훈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